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진행될 교육지체 겨울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등부 수련회가 요나를 바로잡자라는 주제로 비전센터에서 주일까지 진행되며 내일부터 초등부 성경학교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소라는 주제로 주일까지, 다문화 청소년부 수련회가 맛보아 알지어라라는 주제로 토요일 주일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청년지체 해외 단기 선교가 마무리되어 내일 새벽 인천공항 도착 예정입니다. 교육지체, 청년지체 겨울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교육지체에게, 지금 청년지체에게 하시는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겨울 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승리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입원 치료 중이신 환우분들, 요양병원, 재활병원에 입원 중이신 환우분들, 가료 중이신 환우분들,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이신 환우분들, 항암 치료 중이신 환우분들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승리교회의 기도로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는 간증이 넘치는 우리 승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한 예수님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교육지체, 청년지체 겨울 일정을 위해 특별히 진행 중이고 진행될 청년지체 해외 선교, 고등부, 초등부, 다문화, 청소년부 겨울 일정을 위해 승리교회 환우 성도분들을 위해 박규성 위임 목사님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재능 낭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통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군대에선 간혹 재능 낭비라 불리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과장해 보면 미대 다니다 온 군인들에게 축구장 라인을 그리라고 하고, 디자인을 전공한 군인들에게 이발 디자인, 즉 이발병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전공한 군인들에게 계집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군인은 국가 안보라는 국가 최대 중요 요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여서 그 외의 일 처리에 관하여서는 제한된 환경과 한정된 업무 처리로 재능 낭비가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재능 낭비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능 낭비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장점을 제대로 살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재능 낭비의 반대는 장점이 아닌 단점마저 제대로 살리는 것입니다. 장점은 장점대로 있는 상태에서 단점마저 장점처럼 승화시킨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하더라. 예수님의 12제자들 중 수제자 그룹으로 구분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기에 앞서 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안드레와 베드로도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주요 사역 가운데 동행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 치유 사건이라든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할 때라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라든지 이들 수제자 그룹은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늘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들 중에 야고보란 인물을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그의 형제 요한과 함께 젊은 시절 성격이 무척 사납고 성격이 매우 급했던 모양입니다. 앞서 확인한 12명단 중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의 아들 즉 천둥의 아들이란 이름입니다. 듣기만 해도 성격이 무척이나 사납고 괴팍하며 성질이 아주 불같이 급할 것만 같습니다. 우레의 아들 진면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오늘 성경 말씀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는 승천하시는 일을 앞두고 계십니다. 인류사에서 어쩌면 하늘의 일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간에서 방해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려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시는 그 중간 거점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인 그곳에서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을에서 머무는 것을 거절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에 사소한 변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레의 아들들은 변수를 참지 못하고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닌 사람을 살리시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님께 우리를 방해하는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냐고 보아너게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옛날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릴 능력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주 불과 같이 뜨거운 화를 낸 인물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불사건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우레의 아들들은 분명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또한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레의 아들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같이 예수님께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셔서 다윗의 때처럼, 아니 다윗의 때보다 더 이스라엘을 강대한 왕국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이유로 또 그리 해주시기를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기대로 우리의 아들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좌우 자리를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히 그들이 잘못 알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사실 보아너게 이 우레의 아들들 말고도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열제자가 이와 같이 부탁을 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려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경험하고 나서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점이 아닌 단점마저 그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로의 삶입니다. 주후 44년 봄 무교절 축제 시기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헤롯은 가장 먼저 다음 제자를 칼로 목베어 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회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헤롯이 가장 먼저 죽이기로 결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교회를 박해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럼 누구를 가장 먼저 죽여야 교회가 흔들릴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들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보아너게 야고보였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처럼 불과 같은 제자가 야고보였기 때문에 그가 어느 사도들보다 더 불과 같이, 더 열심히, 더 활동적이게 예수님을 전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헤롯의 박해 대상에서 야고보 다음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교회 역사가 에우세비오스는 그의 교회사에서 야고보의 순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재판소에 연행한 사람은 야고보의 신앙 간증을 듣고 감격한 나머지 자기도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였다. 때문에 두 사람은 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 형장으로 끌려가며 그는 야고보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였다. 야고보는 잠시 생각하더니 샬롬,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목이 잘렸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그의 형제 요한과 더불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주어질 만큼 불같이 과격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우편이나 좌편에 앉기를 원할 만큼 자리에 욕심이 있던 제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어쩌면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인물처럼 비춰질지 모르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는 하나님께 장점은 물론 단점의 성향까지 모두 쓰임받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불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광스러운 순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처음으로 수제자 베드로를 제치고 첫 번째 순교자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르시기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장점보다는 분명히 단점이 많아 보였던 야고보였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야고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새 생명 얻은 야고보는 옛것이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생을 누리며 예수님 안에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마지막 순간과 같이 불같이 불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영광스러운 순교를 하였습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단점까지 사랑하셔서 단점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단점까지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으시고 모두 맡기시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렇게 예수님께 새 생명 얻는 우리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영광스러운 성도님들이 모이신 우리 승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단점까지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맡기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렇게 예수님께 새 생명 얻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과 부활 신앙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함으로 듣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신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연약함, 단점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것으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께 새 생명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도님들 가정과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우리 승리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